오늘은 요한의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을 나누면서 마지막 그 모든 비유의 장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제 마치고, 그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은 곧 우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었는데 돌아간 결과는 사람들이 배척을 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의 죽음이 연이어서 소개가 됩니다. 세례 요한이 정확하게 언제 죽었는가, 그 죽은 시기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는 바로는 마태복음 11장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그 큰 신앙적인 질문을 던졌을 때 그때까지는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가 언제 죽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예수를 향한 이 대립과 배척은 헤롯과 요한의 대립과 배척 구도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배척의 끝은 오늘 본문이 보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죽음이었고, 수용의 끝은 항상 생명입니다.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들, 즉 우리가 선지자라고 명하는 자들을 배척하고 거절하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봅니다. 요한의 죽음은 이런 차원에서 선지자들을 거절하고 심지어 죽음으로 내몰았던 이스라엘의 전 역사와 무관하지 않죠. 마태복음에는 총 5번에 걸쳐서 이 내용이 반복적으로 소개가 되어지고, 패역한 전통을 이어받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오늘 마태는 같은 동족이지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면요, 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조상들에 대하여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장담을 해요. 그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는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더러는 너희 해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또 박해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색깔이 뭐냐면 패역입니다. 그리고 선지자라고 상징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을 배척하는 것.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들을 배척하고 오히려 가짜 선지자를 더 그들이 환영했느냐, 이 주제를 다루기에는 또 다른 우리가 설교의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 부분보다는 죽음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해요. 먼저 우리가 개인이든지 교회 공동체이든지 이 패역이 역사와 전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영적으로 감지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이 부분을 대단히 경계해야 되는데요, 내 안에 쓴 뿌리와 쓴 가시를 내가 스스로 키워서는 곤란합니다. 이건 내가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이 이 불순종과 패역을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물려주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만약 이것을 내 선에서 감각하신다면 내 전 생애와 삶을 걸어서라도 반드시 이 패역과 불순종의 쓴 뿌리와 가시를 뽑아내야 돼요. 그 무엇보다 중요해요. 부모의 역할로서. 여러분, 이 시대는 좋은 유산을 물려주어도 살기가 힘든 시대입니다. 그런데 물려줄 것이 없어서 이 패역과 불순종을 줄 수는 없는 법이에요. 부모에 대한 입장에서. 성도란 매일의 삶에서, 매일의 일상에서 이 싸움을 합니다. 패역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거냐. 말씀을 토해내고 말씀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는 이것을 우리가 부인하며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말씀과 함께 하루하루 주어진 일상을 진리와 함께 살아내는 승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내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운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개인, 어떤 교회도 이 싸움에서 결코 여러분 외면하거나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역사, 교회의 역사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들의 모이는 공동체가 첫 번째 중요한 원리에서 사람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명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어떤 신앙의 고백과 내용,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느냐에 따라서 교회지만 패역한 교회를 만들어 가기도 하고 교회지만 진리가 함께 숨쉬고 창조의 숨결이 머무는 교회를 만들 수도 있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몫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만들어 가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하나님이 다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면 이 땅에 십자가를 꽂고 있는 모든 교회가 천국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진리와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과 자비와 온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적인 실상의 교회는 정말로 각양각색이요. 천양지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교회를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기독교적 신앙을 이해하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해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성경적인 좋은 사랑의 교회가 되기도 하고 패역과 불순종이 그 안에 꿈틀거리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겉은 교회지만 실상은 교회가 아닌 그런 이상한 교회를 여러분 누가 만들어 갑니까?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성경적인 신앙을 이해하는 것은 이런 차원에서 너무나 중요한데 이것이 교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의 역사 전체에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결정과 선택을 할 거냐, 즉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토해내고 대충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말씀과 함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아파해도 다시 일어나 진리를 붙잡고 진리와 함께 싸워가는 싸움을 할 것인지 둘 중에 어떤 걸 결정하고 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싸움의 여부에 따라 개인과 교회의 역사는 패역이 전통이 되어지는 개인, 불순종이 전통이 되어지는 개인, 그 반대가 되어지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합니다. 자,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전조였어요. 왜냐하면 요한의 생애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을 예비하러 온 전령으로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곧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도 이와 같이 동일하게 배척과 대적을 받다 배척의 끝인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에 이를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의 죽음은 내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만을 내포한 것이 아니라 요한과 같은 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 호칭되어지는 성도라 부르는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운명, 우리가 걸어갈 길, 성도의 길이란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길의 종국은 무엇인가? 그 가치는 무엇인가?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요한의 죽음이 우리 안에서 여러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생명이 물리적으로 순교에 이르는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자, 요한은 왜 죽임을 당했는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보는데요. 요한은 타협 없는 진리의 전달자였죠.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이복 동생 빌립의 자기 동생이죠. 근데 배가 다른 동생이에요. 사실은 배다른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했죠. 당신이 하지 말아야, 인간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짓을 했나이다. 이 말을 직언할 때에 다윗은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통곡했지만 그러나 오늘 헤롯은 뭐죠? 그 반대의 반응을 받아서 요한을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악을 고발한 것처럼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것이 요한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타협하지 않는 진리. 이것은 요한의 개인적인 기질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요한 안에 있는 진리의 성격 탓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빛입니다.
빛은 어둠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둠과 타협하는 빛은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은 여러분 구부러지지 않습니다. 빛은 직진하지 빛은 구부러지지 않는다. 어둠을 비추는 본성, 흑암을 빛으로 바꾸는 타협하지 않는 요한 안에 있는 진리가 그를 죽음으로 인도했습니다. 요한의 죽음은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말을 하는데요. 이런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이 부분에서 타협하고 싶은 마음의 강력한 충동, 시대의 요청을 받습니다. 내 안의 유혹과 시대가 나에게 요청을 해요. 대충 예수 믿고 살으라고. 시대가. 그 속에서 우리는 중간지대를 찾고 싶어요. 그 마음을 우리 안에 들 때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가나안 부족을 멸하라 했으나 다 멸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을 선택하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비밀은 여러분 선택이에요.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자기 눈에 좋은 것만 딱 골라두는 거예요.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의 말씀은 있고 진리는 있지만 내가 살아가는 형편과 상황 가운데서 적절하게 중간지대에 서고 싶은 것, 회색지대에 서고 싶은 것, 그 타협점, 그 타협의 마음이 들 때마다 요한의 죽음이 우리에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진리는 타협하지 않는다. 진리는 구부러지지 않는다. 이걸 우리에게 여러분 말하는 거죠. 가나안에 들어간 여러분 출애굽 2세대는 그래서 가나안 문화와 여러분 타협하고 적절하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방식을 선택했고요. 그 결과 그들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것은 혼돈과 혼란의 사사시대를 펼치게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의 슬로건은 말씀은 있으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전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거라. 내 꿈을 펼쳐봐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보거라. 이 말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보거라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따라 말씀의 권능으로 나온 출애굽이지만 그들의 삶의 현실에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한때만 말씀을 찾습니다. 언제? 죽을 만큼 힘이 들 때. 마치 거대한 고래가 산소가 필요해서 숨이 차서 헐떡거리다 더 이상 바닷속에 살 수 없어 바다 위로 수면 위로 올라오는 그때 마냥 더 이상 내 힘과 내 형편과 처지로 그 무엇으로도 어찌할 수 없는 인생의 벼랑에 직면하면 그때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다 하나님을 부르는 형국이 되어지는 고대 시대의 슬로건인데 어쩌면 2023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의 여러분 슬로건과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 같습니까? 왜 같아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와 같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시대, 그 시대의 정신, 시대의 문화, 시대의 구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을 하는 자는 누구만 싸움을 하느냐? 성도만이 싸움을 해요.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시대 정신, 시대의 걸음, 문화, 관습, 습관, 이 구조에서 진리를 아는 성도만이 이 시대의 정신과 구조를 뛰어넘거나 놓거나 이 싸움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완전한 인생의 낙오자가 되거나 생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놓지 아니하면 결코 시대와 여러분 합하여 살아가지 시대와 동떨어져 살아간다는 것은 인간의 여러분 욕망과 탐욕이 가만히 우리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생각의 기초는 어디 있냐면 자기가 살아온 삶의 걸음과 방식에 기초합니다. 자기가 몸담았던 문화적 토대, 살아왔던 삶의 토대 위에서 모든 걸 결정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뭐냐? 자기가 살아왔던 시대의 정신, 시대의 걸음, 그 문화적 토대 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차원에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모든 사람들은 모든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 결정의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죠. 내 자신이 있고 우리의 가정이 있지. 삶의 결정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결정하는 그 익숙함이 우리 속에 잘 배이지 않습니다. 말씀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에 두고 그 나라를 위한 그 나라에 기울어진 결정을 잘 못해요. 이건 오랫동안 신앙의 연단을 받아야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시대의 정신에서 어차피 이건 거스른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어떻게 이걸 거스를 수 있냐. 내가 생각해도 끝이 보이지 않고 처음부터 불가능하게 보이니 이런 거죠. 외면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적당히 애면하고 눈을 감고 싶은 강한 유혹과 충동을 받고 자기 안에 적절한 합리적 변명을 만들어내요. 여러분, 인생의 연약함과 현실이라고 하는 상황이 항상 우리에게 방패막이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에서 넘어갈 거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하나 있는데 이겁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 비해서, 그리고 낮은 수준의 구원과 낮은 수준의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자에 반해서 품격 있고 영적인 퀄리티가 있는 고순도 고질의 신앙의 내용을 가진다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을 이해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해하는 풍성함은 반드시 반사됩니다. 사람으로.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가만히 쳐다봐야 돼요. 밤에 오늘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이 밉거든, 자식이 말 안 들어서 밉거든, 밤에 잘 때 몰래 가가지고 자는 아내의 얼굴을 한 10초만 바라보세요. 사랑이 나와요. 해보세요. 못생긴 남편의 얼굴을 10초만 이렇게 여러분 물끄러미 바라보세요. 안에서 사랑이 확 나와요. 사랑은 어디에서? 응시와 간조에서 나온다.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풍성하게 이해하면 그 하나님을 이해함으로만 멈추어 있지 않고 사람을 보게 되어져요. 사람의 연약함을 동정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사람이 아름다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느라고 삐걱거리며 힘들어하며 지쳐하며 한숨 쉬며 눈물을 흘리는 걸 보면 슬퍼요. 그 세상은 아름다움과 슬픔이 공존합니다. 한 인생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그 견디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슬픔의 감정이 막 우리 안에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는 중요한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인생의 연약함을 바르게 이해하는. 그래서 히브리서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다 채우라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이것과 구별해야 돼요. 무엇이? 연약함을 구실과 핑계로 삼는 것은 엄연히 다릅니다. 이건 다른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는 것과 연약함을 구실과 핑계로 삼아
내가 마땅히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신앙적 걸음과 싸움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적절하게 타협하는 것은 전혀 별개의 일이에요. 이걸 혼동하지 마십시오.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내가 나를 동정하는지 타협하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자의 안목은요, 모든 성도가 가져야 될 큰 신앙적 덕목이에요. 여러분, 타인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 안에 뭐가 없다는 강력한 증거일까? 그렇죠. 사랑이죠. 하나님의 의가 없다는 반증입니다. 자, 다른 사람을 보고 타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지 못하고 동정하지 못하고 그 긍휼이 커져서 무엇이 돼요? 우리가 자선을 베풀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죠. 자, 구제와 자선을 왜 야고보가 믿음의 3대 요소 가운데 하나에 놨느냐? 연약한 이웃, 고아와 가부를 바라보며 도와줘야 될 자를 보고도 도와주지 못하는 이 긍휼과 자비와 관대함이 나오지 못하는 모든 출발점이 어디 있느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존재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거, 긍휼히 여겨서 그를 도와주는 구제, 자선, 관대함은 전부 어디에서 나오느냐? 내 안에 심겨진, 내 안에 창조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씨앗이 되고 출발점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관대하게 여기고 오래 참아주고 기다릴 줄 아는 모든 힘의 원천이 어디 있느냐?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신 십자가의 피에 의에 있어요. 그 의가 내 안에 들어올 때, 그리고 그 의가 내 안에 숙성되어지고 내 안에 여러분 익어갈 때 사람을 보면 불쌍히 여겨요. 그의 연약함을 보고 가슴 아파해요. 그리고 같이 울을 수 있어요. 그가 기뻐할 때 같이 기뻐줄 수 있어요. 이 모든 출발이 어디 있다? 나의 의가 아니라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서 여러분 출현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덕목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소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랑도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왜 잠언과 전도서의 의인과 악인을 구별할 때 악인은 이게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악인은 가난한 자를 봐도 도와줄 마음이 없다. 왜 없어요? 이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중요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실과 핑계는 타협이에요. 변명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타협입니다. 그래서 구실과 핑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그날의 싸움 치열하게 여러분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야 됩니다. 우리는 말이 좋아서 평화주의자라고 하는 말을 칭하지만 내가 오늘 주어진 관계, 대상, 상황, 처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과 함께 진리와 함께 부딪힐 걸 안 부딪혀요. 귀찮거든요. 스트레스 받거든요. 속 끓이거든요. 피해버려요. 외면해버려요. 부딪힐 걸 부딪혀야 됩니다. 싸울 걸 싸우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처절하게 나가 떨어져도 괜찮아요. 싸우다가 지쳐도 괜찮아요. 싸우다가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싸워야 돼요. 이걸 우리는 안 싸워요. 그리고 연약함을 구실과 핑계로 방패 삼아 외면한다 이 말이에요. 한쪽에다 이렇게 너무 머리 아프니까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죠. 그러니까 그걸 저쪽에다 집어쳐 놓는다. 한쪽 구석텅이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지 않아요. 내 생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것을 약복강에서 야곱이 씨름하듯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과 한숨을 내쉬면서 밤을 새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이 영적인 싸움들은 안 해. 왜? 생각만 해도 막 숨이 가쁘잖아.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적당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여러분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 성장이라는 건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고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성장은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건데,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다툼이 있고, 앞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치열함이 있습니다. 싸워야 되죠. 싸우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넘어지면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 가만히 있다, 나는 안 넘어진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안 넘어지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으니까 어렵지 않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믿음의 도전과 모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싸움을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없이 평안하다는 거지. 그걸 스스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장이란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는 걸 무엇을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다툼, 넘어짐, 아픔, 눈물, 고통, 고독, 외로움, 신음, 이런 것들을 짊어지고 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넘어지고 뚜벅뚜벅 앞으로 나아가야 뭐가 있어요? 자라고 성장이 있죠.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무슨 성장이 있겠어요? 근데 이것도 뭐하다?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런 싸움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됐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도 살기가 힘들거든요. 이런 건 나에게 얘기하거나 말하지 말고요. 제가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로 이렇게 내가 뭐 얼마나 큰 사람 되고 싶대요? 내가 뭐 큰 부자 되고 싶대요? 이런 거예요. 내가 얼마나 뭐 높은 걸 바래요? 나는 소시민이에요. 작은 걸 원해요. 나는 길게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나한테 얘기하지 말아요. 나는 그냥 이 안에서 그냥 대충 살고 싶어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매너리즘과 태락과 태보를 반드시 그것도 속히 경험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금방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영적 어두움이 여러분 굉장히 빨리 찾아와요. 자 봅시다. 자, 히브리서 10장,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왜 여러분 성경이 담대하라,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표현이 수도 없이 관용구처럼 나오느냐? 앞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이것이 반드시 필요해요.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게 필요 없어요. 이미 다 알고 있고 이미 다 익숙하고 여기는 어떤 모험적인 것도 어떤 낯선 것도 없습니다. 두려운 것도 없습니다. 모든 관계, 모든 환경, 모든 살아온 방식이 너무너무 익숙하고 지루하리만큼 너무너무 꿰차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믿음의 모험적인 요소나 어떤 믿음의 나아감의 요소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걸 뭐라고 생각하느냐? 샬롬이라 생각해요. 그게 샬롬입니까? 그게 하늘로부터 온 겁니까? 내가 조장한 세상 안의 작은 평안입니까? 내가 꾸며낸 인공적인 작은 여러분 만족입니까? 구별을 해야 됩니다. 요한이 죽음을 통해 안내하는 종착지는, 그래서 성도란 이 세상과 시대의 정신에서 죽은 자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었어. 이건 우리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여러분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로마 시대처럼 생명과 재산을 뺏어가는 폭력적인 방법이 우리 시대는 없습니다. 그렇다여 우리가 안전합니까? 우리는 그 이상으로 집요하게 성도의 길을 해방하는 시대의 정신과 요구 앞에 직면해 있고,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보다 물질 문명이 고도로 찬란합니다. 세상의 절대적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경제, 돈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움직이는 힘이 뭘까요? 그렇게 피곤하고 힘들어 죽겠고 짜증나는데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논리가 뭐예요? 경제 논리예요. 여러분도 TV를 보십시오.
몰디브가 뭐 물에 잠겼다. 뭐 20%가 30%가 잠겼다. 어느 나라 인도네시아의 어느 장관은,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은 유엔에 전 세계에 호소를 하는데 바닷가에 들어가서 이런 테이블을 놓고 이미 잠긴 채로 호소를 합니다.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다 얼어서 물이 이만큼 잠겼다. 살려달라는 거죠. 전 세계에 호소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소리를 쳐도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돈 때문에, 경제 논리 때문에.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여러분 경제 논리지 뭐 휴머니즘이에요? 뭐 인권이에요? 뭐 정의? 공의? 말 같은 소리를 하라고 그래요. 말 같은 소리를. 무슨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오늘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여러분 작동시키는 원동력은 철저히 돈입니다. 즉 돈에 의해서 결정하고 돈을 따라 선택하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결정한다? 우리 성도들이나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나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차원에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너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왜? 시대의 정신을 거스르는 자들이니까. 시대의 정신을 넘어서는 자들이니까. 왜 여러분 초대교회가 많은 예루살렘에 있는 안 믿는 자들로부터 칭송을 받았어요? 그들이 돈을 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놓았어요. 모든 재산을 다 놓았어요. 그럼 그걸 우리는 유토피아적인 한 상으로 우리는 취급을 합니다. 그들이 모든 재산과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니, 사도들이 그 성도들이 갖다 놓은 모든 소유와 재산을 정리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에 가난하고 고아, 그 시대에 얼마나 여러분 힘들었을 거예요. 얼마나 못 살았겠어요. 가부들이 여러분 전쟁이 너무나 많은 시대였기 때문에 가부와 고아들이 길바닥에 여러분 늘어섰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런 재산을 예루살렘 주변에 여러분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여러분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첫 교회가 생겨나서 그 소유와 재산을 풀었습니다. 분배했습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하늘을 찔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왜 재산과 소유를 놓았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때문이었습니다. 복음의 여러분 위력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 시대도 여러분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 앞에 굴복한 것이 없는 시대예요. 돈이면 못할 것이 없는 세상이에요. 심지어 기독교의 신앙도 돈을 넘어서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사실은 결코 넘어설 수 없어요. 기독교의 신앙 앞에 돈은 여러분 위력을 발휘할 수 없어요. 요한의 죽음이 헤롯이라고 하는 세상적 권력 앞에 무력하게 여러분 죽임을 당하는 것 같지만, 요한이 말하는 죽음은 그 세상의 권력 앞에 무력하게 내가 힘없이 죽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권력과 시대의 구조와 정신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을 역설적으로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 물질 세계, 물질적 구조를 여러분 넘어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성도만이 가능하다고요. 자, 요한은 성도라 불리며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시대의 성공주의, 물질 만능주의에서 떨어지라, 죽으라 얘기해요. 이것이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의 핵심이었어요. 천국의 가치를 발견한 자의 삶은 세상의 상대적 가치와 천국의 절대적 가치 사이에서 기꺼이 시대의 가치를 놓는 자, 그리고 천국의 가치를 선택하는 자였습니다. 요한일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성욕과 안목의 성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골로새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죽었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여러분, 시대의 정신, 이 물질 만능, 물질이 권력이고, 권력을 넘어서서 여러분 물질이 돈이 폭력인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돈은 단순히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이제는 폭력이 됐어요. 이걸 이길 수 있는 게 누가 이겨요? 누가 여러분 돈을 놓을 수 있냐고요? 천국의 보화와 가치를 발견한 자 외에는 놓을 재간이 없습니다. 왜? 살아가는 원동력이요, 이 시대의 근간이요, 토대인 그 근간과 토대 위에 나도 발을 붙이고 사는데 어떻게 이걸 놓을 수 있냐는 거죠. 이 중간 지점, 타협 지점에서 요한의 죽음이 뭐냐? 타협하지 말라. 내가 힘이 없어서 죽는지 아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동일한 것입니다. 오직 진리의 힘만이 이걸 넘어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작년에 키아누 브리스 주연의 매트릭스 4가 개봉했어요. 영화의 주인공 여러분이 잘 아는 네오 아닙니까? 키아누 브리스인데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가상세계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네오는 가상과 실상,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고민합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러다 결국 진짜 세계를 택하죠. 그래서 반란군의 우두머리가 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것도 뭐죠? 선택하는 자의 몫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는 자의 몫입니다. 됐습니다. 나는 괜찮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이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선택해도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사람이 원하는 세계를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뭐 치사하게 원수 갖고 꿀밤 때리고 이러는 분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전혀 다른 세계가 펼쳐져요. 그런 인생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해진 운명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여러분, 자, 이 선택의 시점에서 여러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택하는 자의 시선과 감각이 얼마나 열려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자, 허상을, 가짜를 진실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선과 감각을 가진 자라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왜? 가짜가 진짜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가짜가 가짜로 보여야 정상인데 가짜가 진짜로 보여요. 허구와 허상이 진실로 보이는 걸 어떻게 하겠냐고요. 그러나 허구가, 가짜가 가짜로 분별할 수 있는 건 누구만이 한다? 요한만이. 요한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만이 이 세계가 영원한 세계가 아니요, 지나갈 세계요, 우리의 영원한 안착과 종착지가 여기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누구만이 안다? 진리를 가진 우리만이 안다. 그래서 요한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스데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어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것을 택한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독교의 위력이에요. 어쩔 수 없이 내 삶의 기반이 흔들릴까봐, 그나마 이 정도라도 먹고 사는 이것이 흔들릴까봐 두려워 덜덜덜 떨면서 어쩔 수 없이 질질 끌려가고 이걸 선택하고 자신의 현실의 안녕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혀 새로운 선택과 여정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독교의 위력이 주는 여러분 능력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다시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성도들은 성도로 산다는 것을 무척이나 여러분 혼란스러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명분을 동원해서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아직도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이게 정돈되는데 좀 걸리더라고요. 이게 좀 이렇게 머리 숱이 정돈되듯이, 정렬되듯이, 오래된 서재에 가면 책이 참 많은데요. 그 책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것이 우리 안에 정렬되어지는데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는 싸움으로 기독교를 동원하고 이해할 때가 되게 많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희생한 것만큼, 양보한 것만큼, 놓은 만큼은 하나님이 주겠지. 이게 최소한의 우리의 마지노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싶은 삶, 내가 가는 길이 맞고 옳다고 하는 이 대접을 받고 싶은 것, 이런 삶을 기독교로 이해하는 경우가 여러분 굉장히 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 자,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하는 신앙적 싸움이 뭐냐면 더 많이 달라, 이거예요. 더 높은 것을 달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내 신앙의 싸움에서 하는 실제적인 싸움을 보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의 싸움으로 여러분 전락되어지는 것이 기독교의 신앙의 현 주소와 이해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정작 해야 될 싸움, 피 흘리기까지 처절한 하나님의 사람 됨의 싸움을 안 해요. 즉 영적인 내용과 수준에 이르는 싸움.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것을 지향하고 추구해야 되는데 사람 자체가 커지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하면 예수는 잘 믿는다 그러고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지 않았는데 뭐 교회가 요구하는 뭐 이런저런 신앙적인 행사들을 다 했는데 사람 자체가 커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사람이 작아지고 사람이 옹졸해지고 사람이 치사해지고 교회를 떠나지 않고 오래 있었는데 더 교회를 떠나지 않을수록 더 사람이 자기만 알고 더 이기적이고 더 고집불통되어지고 남을 이해하거나 남을 공유하는 것들은 찾아볼 수가 없고 사람 자체가 커지는 싸움에서 우리는 나가 떨어졌어요. 무엇은 하는데 신앙적인 행사는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는 영혼이 커지는 거예요. 영혼이 사람이 커지는 싸움을 안 하더라 이 말이에요. 기독교의 내용이 우상으로 전락되어진 결과예요. 그래서 기술만 늘어가요. 목사도 설교의 기술만 늘어가요. 설교를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설교의 테크닉 기술만 늘어가요. 커뮤니케이션적인 전략만 늘어나가요.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여러분이 권면을 한다면 누구한테 가라고 그러겠어요?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한테 여러분 가서 말하는 좀 법을 좀 배우라고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당신이 하는 얘기가 맞고 옳은 건 알겠는데 그렇게 말하면 죽는다니까, 이 바보야.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하고 싶잖아요. 김창욱 씨한테 가서 배우기를 권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사도 잘못하면 설교의 기술, 테크닉만 늘어가요. 목사의 영혼은 갈수록 작아져 가는데, 하나님의 사람 되면 갈수록 작아져 가는데, 이럴 수 있어요, 없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기술과 요령을 잘 부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느냐. 개중에 어떤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성장을 이루었다 치면 그 교회의 방식과 방법을 흉내내고 따라하는 교회의 실상. 개중에 어떤 성도가 그렇게 해서 삶을 역전시켰다고 하는 간증을 들으면 그 사람의 방식을 따라하는 실상이 되어버렸죠. 하나님 앞에 좋은 성도,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싸움은 세상의 물질과 성공과 돈에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싸우는 싸움은 뭐냐? 전부 돈과 물질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의 싸움으로 완전히 전락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목사를 놓고 얘기합시다. 제가 30년 목회를 했는데 고작 이 모양이란 말이에요. 수준이, 내용이, 인격이, 품격이 30년을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쉬운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바람 피워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교회와 성도 외에는 쳐다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우리 아내도 몰라요. 우리 자식도 몰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셔요. 교회와 성도 외에는 저는 다른 걸 쳐다본 적이 없어요. 30년을 걸어오면서. 그런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을 잘못 이해하고 내용을 이 땅에서 큰 교회 하는 목사, 사람 많이 모이는 목회, 유명해지는 목회, 더 높이 더 많이 쌓아가는 싸움으로 전락되어져 버렸다면 이 정도도 안 되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도 안 돼요. 결코 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땅히 해야 될 싸움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싸움을 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기독교의 신앙이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낸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이 되어버렸다. 이게 우상이에요. 참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고난에 우리가 직면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정말 무거운 고난도 있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 참여한 거예요. 여러분을 제가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얘기하는 대로 육체에 그리스도에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지경에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고 복된 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고 싶으세요?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선택하면 돼요. 편하게. 여러분 편하게 예수 믿는 거 아무 재미없어요.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부딪히지 않는 거, 어떤 거, 어렵지 않은 거, 스트레스 안 받는 거, 생각만 해도 몸이 아픈 거, 이런 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믿음과 우리 안에 있는 말씀 이런 것들을 여러분 가볍게 잽잽잽 치고 나갈 정도 같아요. 가볍게 툭툭툭 치고 나가는 그런 여러분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 조금만 힘이 들어도 생각만 해도 호흡이 가빠오고 가슴이 차오르면서 어찌할지를 모르는 영적 혼란과 혼동에 빠지는 그런 나약하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자들이 빠지는 늪에 우리는 빠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그런 성도들이 없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고난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그게 무슨 고난이에요. 솔직히 얘기해서 고난이 아니죠. 그런데 조금만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지치고 내 생각대로 현실이 내 마음대로 내 상황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면 여지없이 영적 혼란과 혼동에 빠져버립니다. 그 늪에 빠져버려요 그냥.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야 뭐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 보고 있는 거야 마는 거야.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나 하나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도대체 하나님 왜 그러세요? 좀 나를 도와줘야지. 하나님이 사랑이 많고 하나님이 힘이 많으면 좀 도와줘야지. 이런 불평과 불만을 토해내면서 영적인 자중질환에 빠져버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은 그런 성도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할렐루야를 하는지 여기 무슨 뜬금없이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중에 그런 성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대답이 없어. 여러분 출애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불신앙이 영적인 고질병이 됐다 그랬어요. 이 영적 고질병이 뭐냐?
성도로 부름받은 나의 삶에 결코 고착되고 달라붙지 말아야 될 무엇이? 불순종이, 패착이 내 삶에 달라붙는 우리 설교 초두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을 토해내는 그 불순종과 거역이, 패착이 내 안에 습관처럼 고질병으로 붙어버린다고요. 이게 왜 붙냐고요? 편하게만 예수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만 다 모든 게 이루어지는 기독교로 이해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영적 패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이유가 내가 고작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자 버리고 그분이 죽으신 거 아닙니다. 내 먹거리 해결해 주려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 아니에요. 내 신분의 상승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권력적으로,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만 단순히 묵상을 해봐도 우리가 성도로 걸어가는 길, 요한의 죽음이 말해주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걸어가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도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빌립보서 1장 보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만들라고 돌아가신 거예요.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되기 위하여 돌아가신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따위에 기독교의 신앙을 팔지 맙시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교회의 걸음과 성도의 걸음을 축복하시고 뒤에서 밀어주시고 앞에서 끌어주시며 우리의 약한 발목과 무릎에 힘을 북돋아 주시고 가슴을 펴고 눈을 들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그 영원한 가치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 기꺼이 감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기꺼이 이기며 싸우며 넘어서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축복하옵나이다. 아멘.